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빠져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못 끝내드렸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하고 오늘 드디어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우리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련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일으키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뭐를 기다려요? 속량을 기다리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은 그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면 나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들의 죽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려주신다. 몸을 살려주신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요.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준다. 영광의 형체와 같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먼 날 우리의 몸은 다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죽을 몸의 치료를 통해서 부활을 맛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려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치유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과 슬픔들을 먼 날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큰 세 번째로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이야기하며 장래일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미래일을 알려주시고 지금 어려운 일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게 진실로 가는 길인지 거짓으로 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이 사업을 이 사람과 지금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요, 진리로 갈 것인가? 거짓으로 갈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길을 갈 때 돌아 가지 않고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직진을 하다 보면 가림막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으니 성령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대언자란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대변자, 후원자, 돕는 사람, 보혜사.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another counselor라고 합니다. another counselor.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시작.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펜이 있습니다. 이 펜과 마이크는 틀리죠. 그죠? 그런데 이 펜하고 아주 똑같은 펜이 있으면 another 펜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은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공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그냥 너희들 힘들까봐 잠시 보내준 예수님이 잠깐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산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뒤에서 후원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은 똑같은 예수님이 되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했을 때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대언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내일 회사로 출근하시면 또는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 내 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되고요. 희망의 말, 용서의 말, 화평의 말을 하셔야 되고요. 평강의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개개인의 영적 생활에 풍성한 축복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의 장래일은 세상이나 악한 귀신이 주는 절망이 아니요 소망을 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요,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는 꿈을 꾸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엉엉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의 거룩한 시간과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면은요, 세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느라고 세상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뭐 해야지, 전화해야지, 신방해야지 이러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죄를 그만큼 덜 짓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결국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에 바쁘면 성령님이 그만큼 도와주게 됩니다.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도 리더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지금처럼 훈련을 하고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명씩 나눠서 5명 중에 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 한 명이 리더가 됐는데 늘 하던 악한 습관이 있었는데요. 악한 습관을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그냥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리더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더랍니다. 제가 맨날 그 가게에서 청년들에게 리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몇 번 막 이렇게 따라하게 했거든요.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저랑 막 구호를 제창했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죄를 지려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강의를 듣고 그분이 변한 거지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함께 해보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에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자꾸 강의를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성령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해서 죄를 범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미리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은 과거에 주셨던 특별한 약속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받은 언약이나 약속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시는 일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외적 영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창세기 24장 33절로 36절 보면 좀 긴 말 제가 빨리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삭을 이제 결혼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과 응과 종과 낙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이 리브가에게 이삭을 알지도 못하는 이 리브가와 그 라반에게 아브라함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조영규 목사님의 해석 방법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머니가 전국 가시고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아내를 찾습니다. 그렇다면은 3일차 하나님으로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이 아들이잖아요. 그럼 성자 예수님. 그럼 엘리에셀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저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 미래에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리브가하고 라반에게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처음 만났죠. 이삭 아예 만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다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결국 늙은 종 엘리에셀이 멀리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를 선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에 대해서 쭉 얘기했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랑하고 말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런 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내적인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기를 과장하거나 성령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자로 예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제 14강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으로 갑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 이거는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짧은 그 몇십 분 안에 마무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 한번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중생은 born again,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게 중생입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중생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믿는 것,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생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중생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아들이 당연히 아빠를 닮아가죠.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같이 해보실까요? 죄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시작. 죄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죄도 사탄이 주는 것이요, 세상도 사탄이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중생입니다. 중생. 그런데 이 중생과 성령 침례는요, 틀립니다. 구별됩니다. 자, 그것을 먼저 우리 교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95페이지 중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침례는, 시작, 성령 침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첫 번째로 그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것. 두 번째는요,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제2의 뭐예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중생을 먼저 체험하고 두 번째로 체험하는 것이 성령 침례다. 세 번째, 성령 침례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뭘 부여받아요? 능력을 부여받는다. 네 번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 침례를 한번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물속으로 퐁당 빠지면 전 보이지 않고 물만 보일 겁니다.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강수로 퐁당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빠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침례는 중생과 구별되는 하나님 주시는 제2의 체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understand, 모른다스탠드. understand. 어렵지가 않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고 또 다른 체험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 침례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95페이지 가로친 1번을 보시면 성령 침례랑 구별해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 성령 침례는 중생이 아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희가 귀신 쫓아냈는데 할렐루야 너무나 기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과 귀신 떠난 거 가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저희들 천국 가는 게 더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따라다닐 때 제자들을 천국의 이름을 새겨놨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읽어보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를 따라다니던 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자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해요? 예수 믿는 중생과 구원받는 것과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한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 장면하고는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를 영접하고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안수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 침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침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안수하자 성령의 침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절 이하에 나와요. 좀 시간이 없어도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사람? 12사람. 그렇구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몰라요. 그냥 물침례만 받았습니다. 물침례에서만 들었습니다. 물침례는 회개의 침례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따라해볼까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미러라.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미러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침례는 중생과는 구별이 돼요. 자,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최초의 체험. 따라해볼까요? 충만하게 임하는 최초의 체험. 시작. 충만하게 임하는 최초의 체험.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았다고 방언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방언을 받은 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새롭게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중생하고 성령 침례하고 구별되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은요. 첫 번째 성령 임했던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임하시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내일 공부합니다. 철야 예배 때. 당연히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낮아져야죠. 성령 침례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성령 침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는데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침례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침례는 맵타이조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이 자체가 물속으로 퐁당 들어갔다. 물속으로 싱크, 가라앉는다라는 의미가 침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잠기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샥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 해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조금 찔끔찔끔 약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갖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걸 보고 놀라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침례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줘요. 두 번째, 성령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근데 그분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그 권능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물침례 받을 때 말고 성령 침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침례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못했던 사람도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럽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지금 탤런트인데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그전까지 막 여성스러워가지고 얘가 예수 믿으란 말 못합니다. 부끄럼 타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게 수련회 갔다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시내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그 브리스벤 시티 앞에 큰 시계가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요. 막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지 설명해 주고요. 한국말 영어를 잘하니까 막 예수 믿으라고 영어로 한국말로 전도하던 장면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침례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선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얼마나 죄인인데요. 제가 어떻게 장로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선물 못 받습니다.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것이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다.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순종해서 기도하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침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기다릴 때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성령 침례를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한 뭘 갖기 위해서요? 능력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당국자라는 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얘기하는데요. 대략 한 120명입니다. 이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보통 파악을 합니다. 이게 뭐랬냐면 유대인들끼리 법규를 만들고요. 그리고 법을
공포하고요.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심지어 법 가지고 재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 앞에서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베드로 어린 여자 소녀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말씀이 생각나니까 엉엉엉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 받으니까 예수의 복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하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능력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예수 믿으면 싫든 좋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미워져요. 근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꿔 얘기하면 사탄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해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이 미움과의 싸움입니다. 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좌절과 그리고 마음속에 막 벌벌벌 떨게 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성령 침례를 받고 보니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만지작 그리고 안상하면 그렇게 재수 없더래요. 그렇게 싫더랍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사지도 않으면서 물건을 만지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만져주는 것도 고맙더랍니다. 와가지고 이 가게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와서 만지작 그러면 속으로 너무나 싫었는데 아니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좀 더 보고 가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더래요. 근데 얼떨결에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하더랍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이 역사하면 미움도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끊임없이 미워하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우 정말 속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단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 때문에 성령 침례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자, 이게 뭐냐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공생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나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직 공생의 기간이고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흘러다 보니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다면 성령의 강수가 이만큼 넘치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리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되면 이만큼 넘치면 그 능력으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파워가 성령 안에 잠길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역을 감당할 때 꼭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 자, 도대체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98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성령이 임해야지 하나님 명령을 이행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시작.
아빠하고 아이가 걷는데요. 아빠가 막 이 정도 속도로 걷습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아이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가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애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걸어도 고등학생이 아빠를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영조 목사님 천국 가신 친동생이 있는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이 찬양학교를 열면은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저도 그 찬양학교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게 찬양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찬양만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금요일 날은 수련회장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 와가지고 철야로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진짜 밤새도록. 그런데 그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새벽 2, 3시 되면 졸리지 않습니까? 근데도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찬양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구나.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까 말씀드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이 부어주세요. 자, 교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제일 어려운 거지만 성령 임하시면은요, 어차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든 좋든. 근데 이 핍박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 성령 침례 안 받았는데 저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짧게 받는 방법 5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보실까요? 죄의 회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로 성령 충만한 방언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전까지는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렸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 보니 구원은 확신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받았는데요, 장로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예요. 근데 방언을 받고 보니까, 야, 형근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 것을 오늘에서 체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예배 생활을 했을지언정 성령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렸는데, 방언이 터지고 감격 속에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체험, 성령 침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또한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생과 성령 침례. 구별이 되지만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확신이 있어야지 성령 침례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아들 된 확신이 없는데 잘못하면 귀신이 장난칠 수도 있겠죠. 또한 혹시라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성령 침례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확신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물 침례. 일반적으로는요, 중생하고, 그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성령 침례 받죠.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먼저 성령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침례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중생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물 침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 침례 받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 침례부터 먼저 받아요. 방언이 먼저 터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 침례를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44절부터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5절, 6절, 7절 이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스톱.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집안에서 설교할 때 성령 임했거든요. 근데 성령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일 윗줄 보시면 첫 번째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 하나님 높임을 들어.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방언도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높입니다. 잘못 방언 받은 사람들은 방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높여요.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가 높아져요. 이거 엉뚱하게 성령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높일 필요도 없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방언 받았습니다 하면서 전도사님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방언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또 베드로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높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사역하는 교단, 성령 사역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운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올해 이렇게 목사님 빡세게 말씀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말고도 또 구약계론, 신약계론 엄청나게 이제 빡세게 공부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공부시키십니까? 한다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성령 운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 한답시고 말씀이 없으면은요, 방언 받고 은사 체험하고 귀신 쫓아냈다고 막 사람이 드러나요. 그럼 안 됩니다. 방언 받은 특징, 성령 받은 특징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안의 방언을 받고 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은 물침례도 안 받았는데 어찌 먼저 방언, 성령 침례 체험했을까라는 말이 오가게 되겠죠. 그래서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너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규정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중생을 얻지 않습니까? 1번, 2번. 자, 그 다음에 보통 성령 침례 전에 중생한 다음에 물 침례를 받죠. 그러고 나서 성령 침례를 받는데 3번과 4번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8월경에 물침례를 주는데 혹시 성령 침례를 먼저 받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물침례를 받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또한 성령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뒤엎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과 몸을 주께 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령 침례가 그런 의미인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합니다. 성령 침례는 따라해볼까요? 일회적 사건. 한 번, 첫 번 경험하는 게 성령 침례예요. 방언 처음에 받는 거는 한 번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한번 어려운 말이지만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지속적인 사건. 시작. 성령 침례, 방언 터지고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맛 출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지속해서 계속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술 친구가 전화 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술 먹는 게 더 재밌거든요.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하면 어느덧 술 친구 만나 술 먹는 것보다 아무리 전화 받아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더 즐겁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받은 자들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 우리 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목사님 왜 필요합니까? 9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가로친 1번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뭐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필요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 친구들, 세상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보입니까? 여기 믿음 지키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지만 사탄과 영적 싸움에 지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아까 성령 침례 받으면 한꺼번에 엄청난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건전지가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 건전지의 생명을 잃듯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핸드폰 계속 쓰면은 핸드폰 건전지가 다 닳지 않습니까? 충전하면 다시 채워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충전을 받아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해서 뜨거운 성령을 불같이 체험할 때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구브로섬에 도착했는데요. 총독 서기오가 바울이 복음 막 전하고 있는데요. 박수무당 이름이 엘루마이 마귀같이 이름이 엘루마가 갖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짓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선포하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성령 충만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읽어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무나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제발 좀 복음 좀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나 담대함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처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복음 전파에 따르는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다음에 얘기하는 네 가지로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있든지 없든지 깜깜하든지 화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오직 감사하며 그냥 따라가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받고 또는 인생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데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믿음이 있었잖아요.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고 막 없어도 헌금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평신도 때요. 5불, 우리나라처럼 5천 원 남았는데 이거 기름값 해야지 집에 가는데 그거 헌금했다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 성령 충만한 체험입니다. 아까 그 5,000원, 5달러 헌금했던 목사님 어떻게 지금 뉴질랜드에서 1,000명이 넘는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김지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 수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옛날 오직 예수만 따랐던 그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도 넘치고 기적도 나타납니다. 이거 내일 공부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게 사실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토요일 날 마지막 제가 강의할 때 마지막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혼과 범사와 육체의 풍성한 삼중 축복이 임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이 생명력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십시오. 그리고 병건침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짧게 8가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유지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찬양 많이 했죠. 작년 내내 했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10일 동안 그 임재를 기대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대할 때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9시 시간, 늘 기도하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언제가 됐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지 성령 충만이 유지됩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 읽고 또 가능하면 영적 일기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십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가 카톡과 같은 걸로 이 소그룹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 나누시고 비록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6번인데요.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럽히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것을 마구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십니다. 더럽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겠지만 다음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하면 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견하라. 이 교사들의 축복이 뭔가요? 교사를 하면 주일학교 교사는요, 봉사하죠, 복음을 전하죠,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회를 섬기는 봉사활동이 다 귀합니다. 근데 이것대로 따지자면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교사들의 특징이죠. 혹시 이 강의를 듣다가 감동받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교육제도에 얘기해 주시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오늘 8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고 이것 따라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